Got 4 papers. I didn't realize you guys were practicing. Sorry.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보내신 받은 생명수를 위해 식구들 모두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열다스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고 우리가 받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면 어떨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합시다. 당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당신을 축복을 받게 태어났습니다. 신선하고 새롭고 기대가 되고 하는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 세 군데 나눠서 오늘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곳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제 목소리와 얼굴 보이시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 안내 잠깐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지만은 있는 곳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지기까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할 수 없을지 알았는데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 운영팀 같이 의논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 트랜스퍼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사용에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 팀장이신 우리 정은진 집사님께 정성스럽게 여러분 헌금 봉투에 담으셔서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대질 일들은 이 주보에 다 나와 있어서 꼭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검진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참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주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람의 힘으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갑절로 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피 사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한 한 청년,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젊은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건 누구였냐면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젊은이가 무너지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를 찾아갑니다. 병 10개를 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0개 이 병 속에는 하나의 동물이 들어있고 9개는 꿀물이 들어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이 10개 중에서 꿀물 하나를 선택해서 마신다라면은 내가 큰 황금을 주겠다. 배트 한 값입니다. 생명인가 죽음인가? It is a bet to live or die. 아무리 황금을 얻는 이런 내기지만은 이 청년은 싫었습니다. 생명과 이 죽음을 비교하고 바꾸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 추궁하면서 9대 1인데 9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은 꿀물이고, 그리고 당신은 황금을 얻는 절호의 찬스를 잡는데 해보지 않겠어? 가만히 사탄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선택 잘하게 되면은 자기가 황금을 얻어서 부유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고 10개 중에서 조바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를 선택해서 마개를 따고 마십니다. 꿀물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사단이 황금을 갖다 주면서 당신이 이 황금이 떨어지면은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제안을 하고 떠납니다. 이제 이 젊은이는 이 황금을 팔아서 큰 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쓰면서 술도 마시고 또 도박도 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금방 이 황금 팔았던 이 돈이 고갈이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단이 금방 나타나서 또 제안합니다. 이제 9개 중에 하나야. 지난번에도 네가 잘했잖아. 그래서 이 청년이 이번에는 기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마개를 땄습니다. 마셨습니다. 다행히 꿀물이었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또다시 황금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금방 돈이 고갈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사단이 또 나타납니다. 자, 이제는 8개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청년은 또 꿀물을 병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꿀물을 선택하고 황금을 얻고 팔아서 돈을 가지고 성실한 전에 이런 생활과는 다르게 즐깁니다. 방탕한 생활을 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병이 2개가 남았습니다. 꿀물과 동물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내가 황금을 갑절로 주겠다. 이거 정말 조바심이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잘 선택했던 것을 신뢰하고 이제 이 청년은 또 하나를 선택하고 두려운 가운데 병마개를 따고 마셨습니다. 꿀물이었습니까? 동물이었습니까? 꿀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쾌재가 넘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겨낸 것입니다. 자, 그때 사단이 나물 한 병을 탁 가지고 병을 따더니 마십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살며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승자가 아니야. 원래부터 모든 병 속에는 꿀물이 들어있었어. 당신은 이 달콤함과 함께 얻으면서 달콤함을 즐기면서 당신은 생명을 이 사단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정직한 얼굴의 모습, 순수함, 열정, 생기, 패션은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하게 루저, 실패자의 자기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은 교도들은 이 숲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의 그 은총을 받고 사랑을 얻는 이 생명의 삶을 마음속에 묵상한답니다. 그리고 달콤한 인생의 이런 길보다도 신이 좋아하고 신에게 호감을 갖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봐보실까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길이 정말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 선택한 인생길이었구나. 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이런 안목으로 따라갔을 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 그 인생길,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도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꼭 그런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뭐 실수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어리석은 이런 선택인 것 같지만 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전에 없었던 이런 풍요로운 새로운 세계가 생깁니다. 이런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사람의 안목으로 정말 내 인생을 보장할 것 같은 그런 달콤한 그런 꿀이 들어있는 병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잘못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인생의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그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 다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있는 곳에서 2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제가 5절,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꿀병을 앞에 놓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꿀을 마심으로 명예와 부를 누릴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숲이 이야기에 나왔던 그 젊은이처럼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소유하여 사람들을 안목으로 성공적 그런 인생을 갈 수 있는 이런 인생길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결국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그 선택의 그 길의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즉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도 오늘은 우리가 초라하고 잘못된 사람의 안목으로 선택인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대한 선택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잘된 선택을 그때 취지했다라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그 인생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세례 요한이 선택했던 그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생의 방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세례 요한의 삶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입었던 옷, 그의 겉모습, 그가 평소 입었다고 했습니까? 낙타털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털 옷은 낙타 가죽을 생가죽을 말려서 옷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냥 망토처럼 걸치는 그런 옷이었답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줬답니다.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던 1세기 그 유대 사회에서는 낙타털 옷은 서민들, 가난한 사람이 즐겨 입었던 평범한 모습이랍니다. 그때도 이 부자들은 아주 그 왕의 이런 후손들이 입었던 자색 옷, 그리고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이 옷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아주 장식을 했던 이런 허리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가죽띠를 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먹었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석청. 메뚜기 뭐였습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참 가난했던 시절인데 메뚜기 참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들에 산에 가면은 메뚜기 띄잖아요. 잡아다가 불에 구워서 먹으면은. 근데 요즘은 이게 있죠. 건강식이랍니다. 그때는 먹을 거 없어서 먹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생활했을 때에도 외식하는 좋은 레스토랑도 있었고 음식들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이죠. 가난했고 일반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랍니다. 또 석청, 그 자연산 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웰빙 음식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고생하면서 얻었던 채취했던 이런 그 음식물이었다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산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현대어로 바꾸면은 설교했다, 프리칭이라는 이런 용어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합되어 있고 화려한 이런 건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아마 저희 교회보다도 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상시의 삶은 팬시한, 인기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좋은 레스토랑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샀을 때 동시대 사람으로 유대의 역사학자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글에 보면은 그는 그때 당시에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였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제자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적 생활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아주 단순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패스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여성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오늘 본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왜 이런 삶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어떤 세계가 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 삶을 선택했는지 그의 언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의 관심은 세례 요한의 집중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오실 그의입니다. 성경은 오실 그의는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마음속에 그의 이 두뇌 속에 그의 삶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높아지고 화려한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였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발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이 종들을 거느리는 집에서 주인이 외출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종들이 끈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 신발을 옮겼답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과 이런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두뇌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의 오직 유일한 이 집중력은 몰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그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보시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일어나야 되겠고 나는 더 적어져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어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그는 더 높아지고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난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런 그 마음 속에 그의 인생의 삶의 이런 이 관심, 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었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왔었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영웅이 될 수 있었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일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은총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속에 하늘의 복을 받는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네덜란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데 이분의 삶을 담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2차 대전 시기에 이분이 그 피해가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겼답니다. 그리고 나치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어머님 그리고 언니 자기 세 여성이 나치 수용소에 이제 수감됩니다. 그분의 이 글의 그 간증에 보면은 정말 여성으로 태어나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잔악한 고문은 다 받았답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머니와 언니는 감옥에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보호하심 속에서 결국은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감옥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전 세계에 이제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런 그 위로, 하나님의 이런 그 생명, 은혜들이 함께 이분의 간증을 듣는 이 자리에 막 넘쳐납니다. 이분이 그 간증 집회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막 모여드는 것이죠. 자,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가서 간증 집회를 가졌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면서 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웃음이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의 이런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코리텐 몸을 막 이렇게 높여주는데도 여동함이 없이 웃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신기해가지고 그 간증을 들었던 한 기자가 다가와서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사님,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이분이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파암추리 이 나뭇잎을 막 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자, 그때 뭘 타고 왔습니까?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은 나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리텐붐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코리텐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실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요한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를 사로잡았던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보다 사회적인 명예보다도 세례 요한을 더 강하게 끌어다녔던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대중의 인기를 받는 것은 이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람은 큰 것 앞에서는 작은 것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회적 명예를 얻고 대중의 인기를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사실 그 작은 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것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토, 영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그 권위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영광로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냐고 살아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경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자신도 굶었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사자의 입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권력이 경험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천국에 대한 이 기대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인기를 얻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이런 것들 사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죠. 외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의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천국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거든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우리 3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길보다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분명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오직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때문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통치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얘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서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을 때 역사적 그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침공을 당하면서 국가가 망합니다. 국가가 망하면서 이제 사회가 무너집니다. 개인의 삶에는 소망과 생명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가족이 해체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한 인간의 이런 존엄성이나 한 인간의 이런 의지로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은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삶이 7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인권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빕니다. 그때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미래 되어질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40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히 이끄신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상심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양을 안으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히 이끄신다. 아멘.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해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국의 이 소식은 기쁨과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묶고 있었던 안타까운 이런 현실들을 완전히 다 전복해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노예가 되었던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시 조국에 돌아오는
오직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능력 가운데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정말 이 목자가 자기들의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평화가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가 이 세례 요한의 이 가슴과 이 세례 요한의 전 존재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얻는 이 유익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사재기를 하고 막 모든 그 약품들을 마스크며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막 저장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나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리는 것, 이것이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신기한 사실은 이 천국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선포되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세례 요한이, 이때라고, 여러분, 이때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주기 시작하는 때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이냐면은 광야와 같은 이런 때.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역시 광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무엇입니까? 우리 평범하게 광야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 이 광야라는 것은 에레모스라는 곳인데 불모지, 사막, 거친들, 그리고 인간과 비교하면은 인간의 의지가 다 무너지는 곳, 자존심이 전부 다 땅에 떨어지는 곳, 개인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때가 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대와 관심과 환영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개인적 힘으로, 환경으로는 도대체 앞에 소망이 없는 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엘리트들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물들은요, 광야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광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그 일들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 되도록 이 시대를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보내시를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하신 이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보호와 우리 주님의 지키심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결코 건강히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희망과 감사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삶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족들의 삶 위에,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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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Oh, I have to end it. Sorry. There we